이번 그 겨울은 특별히 그 독감이 또 감기가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교우분들 중에도 이 감기나 또 독감에 좀 많이 좀 몸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또 못 오신 우리 교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이 장막, 우리 육신이 장막이죠. 우리의 이 장막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 성도들일지라도 이 세상의 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몸도 아플 때도 있고 또 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 그런 여러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영원한 거 아니라는 거. 그게 영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몸이 아프지도 않을 것이고 영원히 사고를 당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영원히 고난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간다는 거, 이 한 가지를 꼭 여러분 마음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체로 어려움과 고통이 오면 그게 영원할 것 같죠. 사실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이것이 영원할 것 같고 절대 안 지나갈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좋은 때도 역시 지나갑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은 때가 있어도 그것도 역시 지나가더라고요. 또 지나가다 보면은 또 역시 그 지나간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때 참 좋았지, 그때 좋았지 그런 생각을 다 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그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닥쳐지는 매일매일의 일이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이 곧 또 지나가는 일이에요. 오늘 또 첫날이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첫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어느덧 시간이 지나다 보면 분명히 또 올해 마지막 또 52번째 주일을 또 맞이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지나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지나가는 이 세상과 이 세대에 두지 말고 우리의 소망을 어디다 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다 둬야 됩니다. 천국에다 둬야 됩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지금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처럼 우리가 악을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자,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들, 악인의 일들, 모든 사건, 모든 이런 일들이 그냥 우리가 읽고 감상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연구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성경 자체를 연구하는 데만 목적을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성경을 우리에게 너가 열심히 파서 연구해라. 원어를 공부해라. 이것이 무엇인지 역사적 의미, 문법적 의미, 그것을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왜 이 말씀을 기록되게 하셨는가? 그거를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성경 박사가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즉 우리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 또 악인들, 의인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니까 저들이 이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저들이 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었구나.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교훈을 얻어야 돼요. 이 세상이나 신문이나 이런 것보다 먼저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본보기.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록된 교훈이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각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광야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 시대 저들은 애굽에서 400년 이상 동안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보내고 또 아론을 보내서 저들을 광야에서, 저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삶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광야의 삶이 문제가 되었어요. 사실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열흘만 조금 견디면은 가나안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렇게 먼 길이 아니에요. 한 열흘 조금만 참으면 되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광야에 그 들어설 때부터 얼마나 많은 하나님 보실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저들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처럼 여러분 즐길 게 없어서 악을 즐기면 안 되죠. 어떻게 즐길 게 없어서 악을 즐깁니까? 그래요. 악인은 악을 즐깁니다. 악인은 악을 즐겨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게 신나는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거기에 쾌감을 얻고 거기에 매력을 얻고 거기에 보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인은 악을 즐기게 돼 있어요.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는 무엇을 즐기게 돼 있습니까? 의와 거룩을 즐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겐 고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주일날 이 아침에 추운 날 아침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우리에게는 고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즐겁습니다. 우리는 기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나 충성하고 주를 위해 사는 거 우리는 즐겁습니다. 우리는 기뻐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악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십계명 교독했지만 그런 악은 우리에게 뭡니까? 고통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고역입니다. 그것은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나는 것이고 그것은 가까이만 와도 진저리가 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땠습니까?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악을 즐겼대요. 그냥 마지못해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악을 행했다면 좀 약간 이해라도 가지만 즐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저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했어요. 가장 그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해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막 우상 숭배를 해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짓밟아도 되는 것처럼 저들은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을 그 첫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게 했어요. 그 2세대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2세대들만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했고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그 40년 동안 단 열흘이면은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계속해서 그 광야에서 결국은 다 돌다가 결국 첫 세대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인도하에 그 2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다 우리의 본복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이것을 자주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실 때 악했어요. 그들은 악을 즐겨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저들은 절대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다 하나님이 본 기록을 그대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자신들이 지금 이 땅이라고 하는 광야를 걷고 있는데 우리 역시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들과 우리가 다른가? 그들과 같은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기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와 연합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았다. 예. 저들은 벌써 이미 뭡니까? 구약의 교회입니다. 구약의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만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미 구약에 있어요. 구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있는 교회를 무시하면 안 돼요. 구약의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아주 이상한 신학의 분파들도 많아요. 저는 특별히 경고할 것은
그 메시아닉 주, 저는 이 사람들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책들과 그들의 교리를 보면은 굉장히 이질감이에요. 그들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이미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유대인과 신약에서 우리가 유대인, 물론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구분한 건 알아요.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약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신약의 교회에서 메시아닉 주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그런 신학을 들고 나와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그걸 예전부터 보면서 아주 눈에 거슬렸어요. 이제는 신약 교회는 유대인이건 이방이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구약에서 벌써 고린도서에서 바울은 바르게 해석을 해주나요? 자, 구약에 벌써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그리고 저들은 다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습니다. 뭡니까 이게? 만나입니다. 만나. 이 영적인 음식이 결국 오늘 신약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저들은 뭡니까? 다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다. 이건 뭡니까? 반석에서 물을 저들이 마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구약의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영적으로 동일한 조건, 동일한 상황이에요. 우리도 영적인 음식을 먹고 있고 영적인 음료를 마시고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생수를 우리가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동일해요.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고 있는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그래서 이 반석이 뭡니까?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였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는 광야 시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신약에만 있었다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유대인과 이스라엘 구분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이나 같아요. 같은 거예요. 자꾸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꾸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신학이나 그들의 그 교리는 잘못된 겁니다.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 또 많이 속아 넘어가더라고요. 보면은. 항상 보면 그래요. 뭔가 신기한 걸 얘기하면 다 속아요. 기존에 듣던 거 하고 뭔가 약간 색다르고 뭔가 좀 다르면은 사람들은 거기에 호기심을 가져요. 항상 보면 그래요. 항상 보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게 다 틀리는 건 아니겠지만 대체로 그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신앙과 신학과 교리와 뭔가 다른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문제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더 믿음이 있고 더 기도를 많이 하고 더 성경을 잘하는 그들이 우리보다 못해서 그걸 발견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미 벌써 충분해요. 이미 충분합니다. 더 이상 새로운 게 나올 게 없어요. 더 이상 뭔가 새롭게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통신앙이라고 하는 것, 정통신학이라고 하는 걸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걸 무시하는 건 대단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그건 이미 벌써 검증이 된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에서 벌써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이분이 벌써 교회의 기초가 된 거예요. 교회가 토대가 된 거예요. 근데 5절로 넘어가니까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 뭡니까?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기뻐하지 않았대요. 대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하면 참 좋았을 텐데 대다수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 거예요.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배은 망덕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 바로를 심판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능력과 역사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때요? 곧 멀지 않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신앙적이고 악하고 패역하게 그렇게 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대다수를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은 돌덩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암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각을 못하시거나 판단을 못하시거나 그냥 좋은 분이야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기뻐하지 않는 건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건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그걸 자꾸 또 율법적이라는 사람도 있죠?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 이 모습이, 내 이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혹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과 항상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상처 주기 싫죠?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많이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걸 다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을 잡으셨어요. 잡았어요. 잡았다는 표현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 죄로 인해서 그분을 제물로 십자가에 잡아서 피를 뿌린 분이에요. 근데 그런 그분을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이건 너무나 그건 잘못된 거죠. 올 한 해 여러분이 신앙생활 때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다른 누군가에게 마음에 들려고 하는 게 아니죠.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나는 누구인가에게 잘 보이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이 한 가지 꼭 여러분 제발 첫 번째 목표로 삼으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대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하였다. 멸망당하였다.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저들이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삶, 그러한 아주 불신앙적이고 마음이 강팍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 했죠. 모세에게, 야, 이 백성들은 안 되겠다. 목이 곧았다.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일으키겠다.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과의 언약도 필요 없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했어요. 이건 굉장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눈에 가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러한 짓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까지 할 정도였어요. 그때 만약에 모세가 잘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생각을 바꾸셨군요. 이참에 우리 그냥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 그랬다면은 유대인은 없었겠죠. 근데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거기에 기대해서 중보기를 한 거예요.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친절을 치셨으면 결국은 뭡니까? 그 첫 세대는 다 그냥 광야가 무덤이 돼버렸어요. 무덤이 돼버렸어요. 이게 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을 은혜다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죠?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많지 않아요. 절대 구원받은 사람 많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많을 수가 없어요. 저는 구원받는 사람이 많으면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오히려 저는 말씀을 못 믿겠어요. 아니 말씀에 이렇게 써놨는데 그럼 저런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그러면은 내가 볼 땐 말씀이 잘못된 거네. 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진짜. 그럼 말씀을 못 믿겠네 나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 많지 않아요. J.C. 라일이나 스펄전이나 아더 핑크의 책들 읽어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절대 많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엄격해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근데 그거를 20세기 들어와서는 이 신복음주의자들, 이 사기꾼들이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딱 부르면은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꼭 루터 시대 때 면별부 파는 거하고 똑같은 짓을 개신교가 해버렸어요. 그냥 등록카드에 이름만 쓰세요. 결신카드에 이름만 쓰면 여러분의 이름은 천국으로 딸랑 들어갑니다. 그 똑같은 짓 아닙니까? 똑같은 짓? 어떻게 보면 더 나쁜 짓이에요,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 많지 않아요. 절대 많지 않아요. 이걸 꼭 명심해야 돼. 모두가 구원받겠지. 천만에.
구원 거의 못 받아요. 구원받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왜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는지, 이거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저 아무나 다 천국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활짝 문을 열어놓으신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냥 감정적으로 난 예수님 믿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닙니다. 그게 사기친 거예요. 그게 사기를 친 거예요. 그게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하였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은 우리를 본보기가 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도 이럴 것이냐? 너희들도 이럴 수 있다. 너희들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 역시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영감으로 기록한 겁니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것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렇게 문제 많은 교회가 제일 많이 다뤘어요. 고린도 교회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없었으면 좋아할 뻔한 교회였어요. 아주 문제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고린도 교회에 이런 교훈을 주시는 것은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신자들이, 거기에는 아직도 불신앙적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여전히 목이 곧은 자들에게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면서 뭐랍니까? 7절에 너희는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처럼, 이걸 잘 기억하세요. 너희는 지금 우리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처럼, 이 어떤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멸망당한 자들이에요. 어떤 일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기록되기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서서 뛰놀았다.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라. 여기서 우상 숭배는 뭡니까? 여기서 우상 숭배는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게 있는 게 우상이에요. 다른 게 우상입니다. 다른 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외에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 외에 김일성을 사랑하면 안 돼요. 공산주의 사랑하면 안 돼요. 이념을 사랑하면 안 돼요. 철학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문화를 사랑해서도 안 돼요. 그거 다 우상이에요. 다 우상이에요. 교회 안에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우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우상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기록되기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다. 오늘 교회가 하는 짓하고 똑같아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다. 교회 안에 보십시오. 춤추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교회를 그냥 재미로 다녀요. 교회가 무슨 구청에 있는 무슨 실버 클럽도 아니고 무슨 백화점에 무슨 문화 클럽도 아니고 교회 와서 즐겨요. 그게 지금 그 짓을 지금 교회가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8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한수 또 나오죠. 같은 걸 계속 반복하죠. 이 바울의 수사학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이러면서 지금 바울이 의도하는 거는 고린도 교회도 이 어떤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지금 이 교회도 이 어떤 이들이 있다. 그 사람들 보라고 지금 한 겁니다. 그 사람들. 이 바울의 수사학을 잘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세심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으니 우리는 그들처럼 간음하지 말자. 영적 간음이에요. 금송아지를 숨겼잖아요. 거기에다 또 육적 간음,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반드시 육적 간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힌두교나 불교나 이런 우상이 가득한 지역의 그 사람들 보면은 그 문화 자체가 음란해요. 일본도 보십시오. 일본도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일본도 근세까지만 해도 19세기 초반만까지만 해도 멀쩡한 이웃 처녀들을 끌어다가 막 그런 짓도 많이 했어요. 예.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도 얼마나 이 고려시대 때 얼마나 더러운 짓 많이 했습니까? 조선시대도 마찬가지. 예.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는데 이제 기독교가 또 쪼그라드니까 이제 또 이런 짓이 또 일어나죠? 보세요. 이거는 뭐 법이에요. 우상이 들어오면은 영적 음행과 육적 음행이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100%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에 왜 동성애가 이렇게 범람하느냐? 그건 교회가 약해지니까.
교회 세력이 강하면은 동성애가 못 들어옵니다. 절대 못 들어와요. 동성애가 강하면은 못 들어와요. 근데 교회가 영적 음행했죠. WCC를 통해서 영적 음행을 하니까 자동적으로 그 뒤에 뭡니까? 동성애가 불꽃처럼 확 튀어올랐잖아요. 이 필리핀, 맞지? 우리 필리핀, 우리 선교사님, 우리 사모님 오셨지만, 이 필리핀도 얼마나 그 로마 천주교 지저분합니까? 아주 필리핀은 내가 볼 땐 천주교에서도 가장 추잡스러운 천주교 같아. 아주 더러워. 하는 짓들 보면, 성당에다 꾸며놓은 것들 보면은, 우리 한국의 무당은 저리 가라예요. 더러워요. 예? 여러분, 이게 다 멸망을 당하는 징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남의 나라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말 큰일이에요. 유럽의 어떤 나라는 심지어 법으로 부모 자식 간에도 합의가 되면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법이 그게 들어와 있어요. 유럽엔. 그러니까 유럽은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유럽은 상당히 진보적이에요. 빨리 들어와요. 참 문제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로 또 직수입되고 있어요. 직수입되고. 그래서 독일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 개하고도 막 이제 관계를 맺는 그런 것도 영업도 활발하죠. 나는 그 독일의 동물 보호하는 그 단체들이 그런 걸, 그거 왜 제지를 안 하냐? 그게 이상해요. 그게 이상해요. 아마 우리나라에도 틀림없이 동물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 합법화될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동성애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나머지는 모든 게 다 들어옵니다. 차례차례 들어오는 거예요. 차례차례.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들처럼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요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처럼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항상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거. 너희들도 그렇게 해봐라. 그래, 너희들도 어디 이런 식으로 해봐라. 너희들도 다 망한다. 너희들도 다 죽는다. 이게 이미 벌써 구약에 다 본보기로 주어졌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간음할 거냐. 그런데 너희가 우상 숭배할 거냐.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9절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그리스도를 시험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를 살아계시는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관념적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그저 하나의 재미로, 내 유흥으로,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의 어떤 신앙의 예수님 그냥 신앙의 아이콘이에요. 지금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제가 이거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차피 본문에 나왔으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딱 이렇게 규정된 걸 가만히 보면은 이건 그리스도인은 항상 보면 그리스도인은 얌전하고 새님 같고 여자 같고 조용하고 이게 어느덧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으로 정화가 돼버렸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이. 근데 나는 성경 어디를 봐도 신앙인들이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신앙인은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칠고 강하고 용기 있고 남성적인 겁니다. 기독교는 남성적인 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 기독교를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마귀가 기독교를 여성화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신자들이 보면은 굉장히 겉으로는 얌전하고 조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과의 싸움, 영적 싸움이나 이런 거에 거칠질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성화돼 버려요. 여성도들이 많아서 여성화가 된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문화가 교회를 여성화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얌전하잖아. 그 목사님들도 얌전한 목사님을 경건한 목사라고 해야지 저같이 뭐 개새끼니 소새끼니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어떻게 해? 지금은 제가 욕 진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마천동에 있을 때 얼마나 욕을 많이 했는데 욕 반 그냥 반이었어요. 그때는 막. 근데 지금 이제 나이가 좀 먹어가니까 좀 점잖해지는 건지 그게 사실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닌데 루터가 얼마나 욕 잘했는지 아세요? 칼빈도 이 중세시대 신학자들 보면은 욕을 잘해야 뛰어난 신학자가 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그들의 신학처에서는 진짜. 근데 지금은 보세요. 미국이나 이 복음지 학자들 보면 굉장히 글을 보면
너무 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점잖으니까 어쨌든은 그렇게 심각하게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내 느낌에는. 그냥 교회가 여성화돼 버렸어요. 여성화돼 버렸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교인들은 거친 사람입니다. 그냥 얌전 떨고 예의 바르고 그냥 다소곳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럴 필요가 있긴 해요. 그러나 죄와 악에 대해서까지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전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죄의 세력들에서 욕을 해야지. 그럼 예수님도 욕했는데 독사의 새끼들아. 근데 왜 목사가 빨갱이 개새끼라고 하면은 왜 저 경건하지 못하게 욕한다고. 저도 모르게 거기에 순화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설교를 못하고 있어요. 저도 못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이 교회가 여성화됐어요. 이거 문제예요. 이거. 이러니까 하나같이 그냥 얌전한 거예요. 얌전한 거. 응? 나니아 연대교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C.S. 루이스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자. 용맹한 사제. 유다 지파의 사제.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사자 같은 사람이에요. 누구나 그지 사자처럼 용맹스럽게 이 세상과 악에 대해서 강해가야 되는데 하나같이 토끼가 돼요. 토끼.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토끼는 앞에다 꽉 소리 지르면 기절해서 죽는다고. 심장이 약하니까. 그렇다고 또 시험하지 마세요. 괜히 또 동물학대로. 요즘은 동물 건드리면 큰일 나요. 차라리 사람을 두들겨 팰지언정 동물은 손대면 절대 안 돼. 그럼 뭐 야만인 소리를 들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리스도인은 사자입니다. 사자.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교회가 여성화를 시켜버려요. 여성화. 그래서 얌전해라. 근데 얌전하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까지 얌전하고 WCC, 에큐메니칼 이런 자들은 이건 정말 개새끼들이거든요. 이것들은. 이렇게 욕을 해야 돼요. 저것들은. 그냥 현수막에다가 딱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얌전하게 하니까 말귀들 못 알아쳐먹잖아요. 그것들. 나는 그 전에도 그런 생각했어요. 전에 그 명일동에 있는 그 큰 교회가 우리 교회가 거기 근처에 있었으면 아주 그냥 현수막에다 확 그냥 도배해가지고 이 개새끼들아 막 그냥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 그때. 근데 교회가 그쪽에 없어가지고 못한 거예요. 진짜 저는 그때 했을 거예요. 거기 있었으면 했어요. 저는 합니다. 진짜 그렇게. 그때 하고 싶더라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노동자입니다. 예수님 노동자입니다. 자꾸 예수님을 연약한 분으로 자꾸 표현해요. 연극도 소설도 영화도 예수님을 그 주일학교 예수님 이렇게 뭐 캐릭터 보여. 얼마나 귀여워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거 마귀짓이에요. 그거 마귀짓. 예수님은 강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몸에 근육질도 있고 굉장히 예수님은 거친 분이에요. 거친 분이라며요. 거친 분. 복음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거친 분이지 새님같이 얌전하고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욕도 하고 이 개새끼들 이 바리새인들 개새끼들아 이거의 사실은 이거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독사의 새끼님들 독사의 새끼님들 이게 아니라 그 헬라어 원어는 굉장히 거칩니다. 그 번역도 거치게 좀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기독교가 이게 너무 많이 속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시험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시험하지 마세요. 감히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 앞에 그분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분 앞에 그냥 죽어야지. 어디 예수님 앞에 고개를 쳐들고 예수님의 말씀에 거역을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교리를 거역하고 그 짓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그분 앞에서는 고개도 들면 안 돼요. 천사들도 고개 못 들어요. 계시록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해요. 천사들도. 감히. 또 어디서 감히 예수님 앞에 고개를 뻣뻣이 들고 예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짓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또 뭡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불평하다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당해서 너희는 그들처럼 불평하지 마. 뭘 불평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불평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평한 거예요. 뭐 하나님이 이러냐 저러냐, 왜 먹을 것도 안 주냐, 고기도 안 주냐, 왜 물도 뭐 없느냐, 왜 이러냐, 왜 모세는 왜 또 시내산에 쳐 올라가고 안 내려오냐. 하여튼 입만 열면 불평, 입만 열면. 그냥 하나님께서 아주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것들이 아주.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당한 건 항상 정당하게 얘기해야 돼요. 불평을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불평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항상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정상적으로 얘기하고 토론하고 합리적으로 해야지, 몰래 뒤에서 불평 쑥쑥거리고 또 교인들끼리 서로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거 마귀짓이에요. 그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교회들이. 근데 그 짓을 지금 교회들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돼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끌어내야 돼요. 당신 그렇게 불평하려면 교회 나가시오. 불평 없는 교회 찾아가시오. 없을 겁니다. 그 교회 가려면 빨리 죽어야 돼요. 땅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관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불평하면 안 돼요. 자꾸 불평 나오는 건 그건 뱀의 소리예요. 뱀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불평하지 말고 그거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정상적으로 부드럽고 온유하고 사랑으로 얘기해야지. 왜 이러냐, 뭐가 이러냐. 그거 불평하는 거. 그 불평은 하나님 싫어합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옳은 말이라도 불평하면 안 돼요. 옳은 말이라도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옳지도 않았고, 이들은 아예 옳지도 않았어요, 그냥. 뭐든지 하여튼 불평하는 게 아주 선수들이었어요. 근데 결국 뭡니까? 멸망당했죠.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본보기가 되어 말세에 살고는 우리를 위한 뭐라 그랬습니까? 경고로 기록되었다. 다 이게 우리를 위한 경고로 기록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죄들이 고스란히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도 빼지지 않고 다 들어와 있어요. 다 들어와 있어요. 다. 예. 본보기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본보기로 광야에서 다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신약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약교회 성도들을 유하시는지 여기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이건 뭡니까? 교만하지 말아라. 스스로 제가 오늘 그 아침에 그냥 몰몬교 그 성가곡을 라인에다 올려갖고 나도 이거 큰일이다 이거. 그 몰몬교 애들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 몰몬교 성가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미국 내에서도 진짜 잘하는. 근데 그것들이 보십시오. 그걸 통해서 정통 신자들을 끌어내요. 야, 그 찬송가 듣다 보면 결국 어디로 갈까요? 몰몬교로 가요. 갑니다. 가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몰몬교구나. 아유,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찬양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설교하는지 들어볼까? 이 사람들이 뭘 가르치는지 볼까? 믿기. 아주 고단수의 믿기. 근데 그 믿기에 저도 걸린 거예요. 무서워요. 이게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자신하면 안 돼요. 정말 자신하면 안 돼요. 절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나는 문제 없어 그러지도 마세요. 항상 겸손하게 늘 말씀에 무릎을 꿇고 늘 어떤 일이 있을 땐 항상 먼저 기도하고 항상 영적으로 바르게 이것을 알아야 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고 모세의 권위도 무시하고 아론도 무시하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어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얼마나 많은 짓들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짓들. 그러다가 23,000명이 그 광야에서 싹 하나님이 본보기로 죽인 거예요. 본보기로. 1차로 죽인 거예요. 1차로. 사실 나머지도 다 죽여야 되는데 모세가 중보기도 해가지고
죽이지 않은 거예요. 나머지도 다 죽이려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사실은. 싹 죽이려고 그랬어.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알아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게 얼마나 두렵다고 했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지 마세요. 나는 로마 천주교가 다른 건 다 엉망이라도 그거 한 가지만큼 부러워요. 교회의 권위. 그 교회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천주교인들은 절대 그 교회에다가 뭐 안 해요. 네.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게 없어요. 진짜 있어야 될 그게 우리 개신교에 있어야 되는데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절대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그의 영혼에 대해서 징계하면 그건 하늘에서도 그를 징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절대로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도 교회의 권위를 무시를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권위를 무시해요. 권위를.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어. 참견하지 마.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래서 자기네 스스로가 금송아지도 만들고 야 우리끼리 다 해보자. 하나님이 그걸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 했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너희가 당한 적이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는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때 또한 피할 길을 애써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여러분 왜 느닷없이 갑자기 13절이 왜 나왔습니까? 왜 느닷없이 왜 갑자기 시험 당하?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 항상 뭐 했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모세 욕하고 아론도 잡아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고 심지어는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자. 야 여기 안 되겠다. 여기 죽겠다.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뭐 음식도 스테이크도 먹고 좋은 것도 먹고 근데 이거 맨날 만나 하나 처먹고 이러다가 우리 영양실조 되겠다. 하여튼 5만 가지를 다 그냥 불평한 거예요. 시험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신 시험인데도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 여러 시험이 올 거예요. 시험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적 시험이든 절대 없어야 되는 거 한 가지 우리 죄로 인해서 시험이든 간에 있을 거예요. 죄로 인한 시험 없었으면 좋겠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화와 믿음과 믿음의 순전함을 위해서 주는 시험이 올 때는 이겨내야 돼요. 낭망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냥 입에서 막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도 안 된다. 이건 불평할 일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래 기도해야지. 성경에 보니까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망했지 않는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와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다 피할 길도 주고 능히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경제적인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뭐 다른 건강도 염려하지 마시고 어떤 인간적인 문제도 염려하지 마시고 어떤 외부에서는 압력이나 스트레스도 염려하지 마시고 앞날에 대해서 앞이 캄캄하다고 해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냥 뭐 일만 생기면 그냥 불평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그냥 막 또 두들겨 패려고 그러고 이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안 되겠구나. 이 백성은 안 되겠다. 이건 목이 굳고 이것들은 도대체가 안 되겠다. 그냥 이거 싹 없애버리고 모세 너하고 나하고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 이렇게 하실 정도였단 말이에요. 이런 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년간은 목회를 요즘 계속 기도하면서 돌이켜보니까 우리 교회도 별 수 없었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도 별 수 없더라고. 우리 교회도 어떤 시험이 오면 흔들리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그냥 뭐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는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뭐 어느 교회라고 안 그럽니까? 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지켜보셨다는 거. 그거를 염두에 둬야 돼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지켜보셨구나.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셨구나. 지켜보셨구나. 그게 두렵더라고요. 저는 그게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이 13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본보기가 되어 여러분 어떠한 본보기가 되고 싶습니까?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되고 싶습니까? 시험을 능히 이긴 믿음의 사람처럼 되고 싶습니까? 어떠한 본보기로 보이고 싶습니까? 제발 올 한 해 승리하십시오. 오늘 새해 첫 주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해 인사는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셔야 돼요. 천국의 하늘까지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계속 싸워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뜻이에요. 올 한 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신실하신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 시험하지 말고 그분 믿으시고 그분의 섭리 기대세요.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새해 첫 주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모두 모였습니다. 올 연말에도 우리 모두가 이곳에 모이고 또 새로운 사람들도 모이게 해주시고 그래서 더 풍성한 복음의 잔치, 천국의 잔치가 열리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